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4절을 일단 한 절 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 일단 한 절 좀 읽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이 더 좋다고 말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재앙을 가져오기 위해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깨트리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예. 자, 사무엘하 17장 오늘 이제 14절의 말씀을 일단 읽고, 자, 최근에 그 트럼프에 관한 아주 좋은 책을 한 권 지금 보았는데, 제목이 신의 개입이에요. 우리 한국 저자가 쓴 책입니다. 아주 굉장히 잘 썼어요. 트럼프에 대해서 아주 종합적으로 알고 싶은 분들은 이 신의 개입이라는 책을 읽어보면은 아주 명확하게 알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도 언론들 자체가 제대로 된 보도, 또 사실을 참 말하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의 많은 전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죠. 트럼프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못 알고 있어요. 굉장히 똑똑하고 또 여러 많은 책도 쓰고 또 국제 정치나 경제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또 올바른 이 정치적 어떤 그런 관점으로 이 국가와 세계를 참 바라보는 사람인데, 우리 한국 사람은 뭐 트럼프를 미친, 사이코, 충동적이고 그러니까 참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그래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뭘 이제 알지 못하고 어떤 잘못된 정보, 또 무지한 거, 그러니까 모르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상황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바르게 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큰 오해를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인간은 완벽하거나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다 사실 그럴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와 같은 것들이 계속되면은 사실은 참 어려워지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 지금 며칠 계속해서 우리 대통령의 이 계엄령 이 일 때문에 지금 온통 뉴스가 또 사람들의 관심사가 여기에 가 있고, 또 보면은 언론들이 정말 해야 될 말, 제가 지난 수요일에 그랬지 않습니까? 계엄령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는 언론들이 거의 정말 언급이 없어요. 일반 보수 신문도 그렇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말할 것도 없고 온통 그냥 대통령이 미쳤다, 국정농단이다, 온갖 악한 말들 기사가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엄청나게. 그러니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윤 대통령이 이게 미쳤나, 술 먹고 이게 지금 정신에 해가 되겠나,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냐, 그런 식으로 이제 몰고 가요. 그게 바로 이제 사실은 어때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최대한 객관적이고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사실 판단을 내려야 돼요. 그렇게 해도 사실 참 잘못된
잘못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하물며 그냥 한쪽 얘기만 계속 사람들이 보고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결국은 거짓과 가짜를 진실로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한국 사회 보면은 서울대학교 나오고 유학을 갔다 오고 의사요, 언론사요, 자기 나름대로 꽤나 사회적 지위가 있고 이렇게 해도 보면은 확실히 어때요? 좀 무식하다. 이런 생각이 사실 많이 들어요. 물론 어떤 자기 분야에 대해서 참 똑똑하긴 하겠지만 많은 특히 이제 이 정치나 경제 분야는 정말 너무 무지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참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보면 일반적으로 자기가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직장도 또 좋은 집도 없고 최대한 또 안전하고 어쨌든 누구나 다 자기의 삶이 그러길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러한 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토대를 쌓아주는 정치에 대해서 오히려 어때요? 자기 개인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사회를 망치고 자녀들을 망치고 기업을 망치고 자기 어떤 재정을 불안하게 하고 노후를 불안하게 하고 오히려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은 좋은 걸 원하는데 그거 위해서 정작 올바른 선택은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사실 이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봐야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봐야 똑같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신앙생활 잘하면지. 그래요? 그러면은 저 북한을 보세요. 한때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저 평양이었어요. 평양 대부흥회가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엄청난 영적 참 하나님의 역사인데 지금 저 북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수십 년 동안 지옥 같잖아요. 굶주리고 인신매매, 마약, 하다 이제 사람을 잡아먹고 무수한 사람이 굶어 죽고 지금도 여전히 김일성의 저 수령 독재 대를 이어서 저 북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보다도 못한 벌레보다도 못한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저거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정치, 잘못된 이념 때문에 저 모양 저 꼴이 되는 거 아니에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때요?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이렇게 와서 미국의 도움을 받고 자유진영의 도움을 받아서 6.25 전쟁도 그 엄청난 위기도 참 잘 버텨왔고 자유시장 경제를 통해서 어쨌든 좀 우리가 사는 게 어쨌든 사람답게 살고 있잖아요. 아무리 힘들다 해도 어쨌든 그런데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죠. 예. 근데 저 북한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왜 이 자유를 찾아서 이 남한으로, 이 대한민국으로 왜 내려왔으며 거기에서 내려오지 못한 많은 기독교인들은 교회도 못 다니고 새벽 기도도 못 나오고 성경도 못 읽고 자 보세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지. 근데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거기에 뭔가 뒷받침되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름 위에서
구름 위에서 우리가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저 하늘 공중에서 지금 우리가 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매일매일 직장 생활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기 일을 처리해야 되고 뭐 많은 그런 이 땅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번에 이 계엄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참 궁금해요. 근데 제가 짐작하기에는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이 좌파 성향의 목사들과 좌파 성향의 교인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난 그리고 또 대부분 그저 신문이나 방송에서 하는 거를 철석같이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분 거의 대부분 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이 계엄령에 대해서 분명히 나쁘게 생각하고 윤 대통령이 탄핵돼야 된다. 빨리 직무정지를 시켜야 된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겠냐? 얼마나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예산이 어떻게 내년도 예산 이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전 민주당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정말 할 수 없게 그렇게 예산을 삭감. 문재인 대통령 때는 1년에 96억씩 대통령 그 활동비 그 특활비를 예산을 배정했지만 이번에 보니까 제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원전도 원전에 대한 예산도 다 삭감했죠. 그리고 또 간첩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는데 그것도 반대했죠.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 산업을 거의 다 뛰어넘어요, 지금. 그래서 중국 스파이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에 중국 사람이 드론을 띄워가지고 이상한 짓도 하고. 근데 간첩법도 개정을 못하게 하죠. 모든 예산을 다 중지시키죠. 삭감하죠. 그러면 결국은 누가 힘들어지겠습니까? 우리가 힘들어지잖아요. 우리의 자식들이 제대로 된 직장을 잡을 수 있겠어요? 공부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스란히 그 피해가 결국 각 개인에게 다 돌아갈 텐데, 그런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는 말이 없더라고요. 말이 없어요. 말이 없다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탄핵을 22번씩 이 탄핵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툭하면 탄핵. 또 국회의원 내년 연봉 보니까 보니까 그 자료 보니까 1억 6천만 원. 자기네들 그 월급은 1억 6천만 원이나 이렇게 증액하면서 지금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다. 그런 거는 증액하면서 국가 운영에 필요한 모든 예산들은 다 삭감. 지금 이런 상황이 닥치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사실은 계엄령을 한 거고, 또 종북 또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계속 지금 말이 많아요. 계속 거기에 대한 증거자료도 굉장히 많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데 이 문제도 지금 전혀 주류 언론 신문에서 거의 언급을 안 해요. 그런데 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냥
원전, 생태 원전이 우리가 지금 쓰는 전기가 이게 전기가 전 세계에서 전기질이 가장 좋고 전기세가 저렴하죠. 이게 원자력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원전을 지난 정권 때 그 원전을 이제 더 이상 가동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펴가지고 얼마나 그럼 앞으로 이제 전기세도 막 한 달에 막 가정집에도 막 수십만 원씩 막 그보다 더하게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여름에 겨울. 자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뭐 신앙생활만 잘하면 돼. 근데 또 신앙생활도 개떡같이 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뭐 요즘 우리 세대 교회 뭐 솔직히 진짜 제대로 교회 신앙생활 사람이 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도 그런데 근데 좀 그리스도인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문이나 언론에 대해서만 막 그냥 그것만 막 듣고 막 대통령이 나쁜 놈이라는 놈, 정신 나간 놈이라는 놈. 지금 보면 각계각층에서 대학생분들 사람 천지에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 개인에게 자유를 구속하고 10원 한 장도 못 쓰게 하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외부의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하면은 누구라도 좌파든 우파든 누구라도 막 반발하고 길길이 날뛰는데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근데 그게 자기 일이 아닐까요? 아니죠. 이제 올해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 넘어가면 보니까 경찰도 검찰도 원전도 다 보니까 그냥 할 게 없더군요. 판검사도 툭하면 탄핵질 하고 그 다음에 후쿠시마 원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보니까 1억, 엄청난 액수의 1조 500억을 검사하는데 세금 낭비하고, 민주당. 가짜뉴스. 춤추고. 그래요. 우리 세대는요,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그냥 트로트 노래나 부르고 그런 거나 보고 있고 트로트 가수가 마치 영웅인 것처럼 취급당하고 그저 보고 놀고 오징어 게임이나 보고 맨날 케이팝이 어쩌고 저쩌고 근데 정작 어때요? 이 나라는 계속해서 밑에서 썩고 있잖아요. 이 썩는다는 표현보다는 이제 더 이상 앞으로 좀 시간이 지나 이제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어떤 신앙생활해요. 그러면서 우리도 역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많은 그런 것들에 우리도 역시 매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이제 더 이상 그런 게 없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도 매일 생활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몸이 안 좋은 병원도 가야 되고, 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해결돼야 되고, 그런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직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럼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최대한 어려움이 없는 사회와 국가가 되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무지하더라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오늘 금요일 날은 항상 늘 주제가 그렇죠.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봐야, 그러니까 제 그동안 수십 년 경험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보니까 북한을 지지하고 종북, 흔히 얘기해서 주사파 운동권, 운동권은
너무 사실 무식하잖아요. 맨날 학교 다닐 때 돌 던지고, 옛날에 그 80년대 좀 기억이 생생해요. 맨날 보도블록 깨가지고 돌 던지고, 길거리에 상점에, 보도블록 깬 거 집어 던지고, 이 운동권이라고 하는 출신들은 젊은 시절부터 머리에 등건은 없고, 등건 있네요. 맨날 어떤 마르크스 레닌 주체사장, 그거 하나 겨우 들어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업이 어때로, 그런 모르고 맨날 그저 나라 무너뜨리고 사회 파괴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정치 일선에 나와가지고 또 그런 사람들을 지지하는 그 운동권의 그 감성에 사로잡힌 그 세대가 지금 어때요? 지금 저렇게 여의도에서 지금 엉망진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이 언론 그 세력들도 보니까 다 거기에, 특히 뭐 20대 30대도 보니까 그 생각하는 게 아무 생각 없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무리와 다를 바 없다. 그 생각이 제 사실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들도 그렇고 일반 많은 교인들도 보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좌파적 성향, 감성에 사로잡히고 뭐 이번에도 보니까 또 뭐 감성적으로 그냥 그 계문역에 대해서 자기가 뭐 어쨌니 또 유튜브에 올리고 이런 SNS에 올려가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적어도 우리가 우리 시대를 살고 있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가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이 국가 자체를 막 허무는 거, 이 간첩법도 개정 안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최근에 국정원을 어떻게 무력화시켰는가? 그쪽도 보니까 기가 막혀요. 국정원을 어떻게 무력화시켰는가?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그러니까 아니 우리 이 나라의 국토와 국민의 생명과 산업과 이 모든 것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외국의 간첩들이 수시로 들락달락하면서 뭔 짓을 해도 소용 못 되는 지금의 현재 법에 대해서 좀 개정을 하자 그랬으면 당연히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국회의원들은 왜 자기 집에 앞에 대문을 왜 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들도 어떤 일이 생기면 경찰에 막 도움을 119에 도움 막 그러지 않겠어요? 집에 강도가 들어오면 근데 아니 국가를 제대로 좀 지키자, 이 간첩들로부터 좀 지키자. 근데 그것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나는 좌파다 우파다 그래요. 그런 걸 다 떠나서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말 그대로 맨날 요즘 공정 많이 따져. 맨날 그 좌파들이 공정, 정의로 그거 많이 따지잖아요. 근데 하는 짓은 오직 자기들 목적에만 맞는 거는 길을 쓰고 달려들지만 그 외에는 아예 무시하잖아요. 저는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하실까? 항상 이게 늘 궁금해요. 늘 모든 일에 그래요. 항상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왜? 하나님 뭔가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사를 보면은 그때는 그게 옳았지만 그 시대는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그때 뭔가 잘못했구나.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 시대 사람들이 잘못 생각했구나. 저는 앞으로 물론 우리 이 땅의 역사, 우리 한국
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먼 훗날 아마 역사가들이 그럴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가장 무지하고 아마 암흑시대라고 좀 펼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수많은 몇몇 선동가, 선동 정치인, 기자, 언론, 예술인, 연예인들, 그런 이 사악한 선동꾼들이 흔드는 깃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자기의 자식과 자기 자손의 세대들이 구렁텅이로 빠지는 줄도 모르고 칼춤 추는 망나니처럼 그냥 무조건 다 칼춤 추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 이후 그때 보니까 막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다고 막 춤추고 노래하고 나와서 막 근데 그 5년 동안 어떻게 됐어요? 그 대통령을 강제로 멀쩡한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내서 그 이후에 세상이 좋아졌습니까? 엄청나게 경제 나빠졌잖아요. 지금 그 영향이 계속 아파트값, 부동산, 음식값, 물가. 그러니까 지금 춤추고 노래하고 맨날 트롯 부르고 오징어 게임 보고 영화 드라마 보고 케이팝 즐기면 지금 좋죠. 근데 앞으로 3, 4년, 4년, 5년, 10년 그때 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식 세대들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기업은 그냥 온갖 세금에다가 상속세에다가 증여세에다가 엄청난 세금을 걷어가는 이런 체제 이래가지고 이 나라가 운영이 됐겠습니까?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편안하게 교회 오고 갈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자동차, 기름, 우리의 필요한 이런 모든 것도 과연 제대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나라 국가가 되겠냐 이거예요. 옛날 구소련도 그렇고 지금 북한도 보십시오. 옛날 구소련 그다음에 지금 북한. 휴지도 없고 면도기도 없고 수건 한 장도 없고 속옷 하나도 없고 옛날에 어떤 북한의 고위층이 그 사람이 쓴 그 책을 보니까 우리가 쓰는 일회용 면도기가 너무 막 귀해가지고 그걸 몇 년씩 썼대. 몇 년씩. 세상. 우리는 한 번 쓰고 한두 번 쓰고 그냥 버리는 거를 아니 그래도 북한의 고위층 정도 되는 사람이 그거를 지금 우리 세대는 최대한 편안한 걸 좋아하죠.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게 사실 나쁜 건 아니죠.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모든 게 다 좋아지면 좋죠. 편안하고 안락하고 추울 땐 따뜻하게 보내고 더울 땐 시원하게 보내고 맛있는 거 할 수 있으면 더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옷도 입고 또 좋은 곳에 여행도 다니고 좋은 집 그거 다 좋지 않습니까? 그건 죄는 아니죠. 그건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무너지면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힘든 건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는 우리가 무슨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서 우리가 그거 주워 먹고 지금 삽니까? 아니죠. 우리도 똑같이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일해야 되고 직장 다녀야 되고 수고하고 땀 흘려야 돼요.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을 점점 더 힘들게 하고 또 옛날 구소련 공산주의 그때 소련의 이 붉은 귀족들이 있어요. 붉은 귀. 이거 공산주의 핵심 공산당원들. 옛날 구소련도 수십 년 동안 마르크스 레닌의 그 공산주의 혁명으로 인해서 스탈린을 거쳐갖고 그랬는데 당시에 소련 국민들 대다수는 빵 하나 먹는 것도 힘들었고 진짜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근데 공산당
계층은 어때요? 그들은 먹고 마시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서방에서 수입해가지고 고급 술, 옷, 음식, 화장품, 필수품, 생활용품, 뭐 자동차. 그래서 붉은 귀족이라고 하는 용어가 그때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보니까 이제 앞으로 붉은 귀족들이 이제 뭐 지금도 있고 지금도 뭐 우리나라 보면은 이 좌파 감성 발휘만 하면 보니까 연예인들도 인기 있고 정치인들도 인기 있고 좌파 감성 발휘만 하면 사람들이 막 뭐 개념이 있다. 미국에서 웨이크 저번에 기독교 세계관한테 얘기했죠. 그러니까 보니까 뭐 특히 2000년대 이후에 뭐 조금만 뭐 좌파적 감성 발휘만 하면 막 뭐 개념 있는 목사다, 개념 있는 연예인이다, 개념 있는 뭐 스포츠 선수다, 정치인이다, 개념이 있다는 말. 사실 개념이 없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더 이제 붉은 귀족들이 이제 설쳐될 판이에요. 예. 자신들의 그 사악한 목적, 권력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을 그냥 막 쏟아 부으면서 정작 이 국가 전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 미래 세대, 우리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더 좋은 나라,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런 모든 예산은 다 삭감. 이번에 한번 어떻게 예산을 민주당이 삭감을 보시라고 보라. 그걸 보고서 나는 좌도 아니고 나는 우도 아니고 그런 말을 해요. 난 정치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나서 그런 말을 하라고요. 그런 걸 보고. 자, 제가 이제 소론이 정말 많이 길었는데 오늘 사무엘하 17장은요. 근데 16장하고 이제 17장 계속 이제 연결해 봐야 되는데 뭐냐면 이제 다윗에게 엄청난 다윗의 일생에 보면은 엄청난 위기가 몇 번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때가 사실은 이 압살롬.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다윗과 그의 신하와 그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이 이제 긴급하게 막 도망가는 상황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도 이런 어려움을 겪어요. 참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이 남도 아니고 자기 아들한테 세상에 지금 목숨이 위태위태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압살롬이 이제 거의 이제 막 예루살렘을 거의 점령하는 그 상황에서 이제 이 다윗과 그의 아버지 다윗과 그 신하들과 그 백성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이제 일망타진할까 하고 이제 막 전략 회의를 하는 중에 오늘 17장 1절에 보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이 아히도벨이 누구냐? 대단한 모사꾼이에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잠언 말씀 전했잖아요. 대단한 아주 전략가예요. 이 사람이 뭐 말하는 거는 마치 꼭 하나님이 말한 것 같은 그 정도.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한테 군사, 그러니까 사람 12,000명을 택해서 다윗을 지금 빨리 추격하게 하면 자기가 한 번에 다 그냥 아주 싹 쓸어버리겠다고 그런 전략을 딱 내세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그래 괜찮다. 야 이제 빨리 좀 군대를 편성해서 빨리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추격하자. 그렇게 이제 의견 일치가 되는 순간 갑자기 압살롬이 4절에는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그 말을 옳게 여겼다. 이거 아히도벨의 전략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 야 우리 빨리 이참에 빨리 그냥 가서 샛불도 당김에 빼라고 그렇게 옳게 다 여겼는데 근데 5절에 가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 볼 때 항상 이제 그러나가 나오면 항상 잘 봐야 돼요. 늘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보면 그러나 항상 보면은 그럼 이제 이게 또 바뀌는 거 상황이에요.
갑자기 압살롬이 압살롬이 뭐라 했냐면, 아렉 사람 후세도 불러라. 이 후세도 사실은 대단한 전략가거든요. 근데 아히도벨보다 못해요. 근데 이게 압살롬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갑자기 어때요? 아렉 사람 후세도 불러라 하고 우리가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들어보자. 그러니까 압살롬 생각에는 자기 딴에는 아히도벨의 그 전략이 굉장히 좋은데 그래도 또 다른 사람의 말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후세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여기서 개입하는 거예요. 아까 신의 개입이라는 그 책의 제목이 사실 그 신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우리나라에서 출판하려니까 이제 신이라고 이제 이렇게 한 거고, 하나님 개입. 맞아, 하나님의 개입.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개입할 때가 있어요. 반드시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늘 믿고 기도하면서 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실 아히도벨이나 압살롬이나 또 후세나 다윗의 일행이나 압살롬의 일행이나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전혀 사실 모르고 있어요. 일단은 어쨌든 다윗도 그렇고 압살롬도 그렇고 아히도벨도 그렇고 후세도 그렇고 자기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라 생각하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지금 어때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 것은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를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또 다 할 수도 없어요. 정확하게 할 수도 없어요. 지금 또 무슨 일을 꾸밀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자기 딴에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자, 압살롬이 이제 느닷없이 아렉 사람 후세를 그 후세의 얘기도 들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후세가 왔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후세가 압살롬이 말하기를 아히도벨이 이번에 조언한 계략은 좋지 않습니다. 야, 이 후세가 어떤 사람이었냐? 보니까 후세가 다윗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사람이었는데 지금 여러 상황 가운데서 이 압살롬 진영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후세는 아히도벨의 그 계략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지금 이 압살롬과 이 세력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와 증오심과 이런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데 지금 괜히 달려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지 말고 지금 이쪽 압살롬 편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군사들은 모아가지고 그때 가서 치자고.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지금 피신할, 도망갈 시간을 버려주는 거예요. 진짜 사실 아히도벨의 전략이 좋았어요. 전략상 아히도벨의 전략이 지금 빨리 그 다윗과 그의 일행을 추격해서 사실 했으면 다윗과 그의 일행은 지금 어때요? 지금 제대로 전열이 안 되고 이게 지금 급하게 지금 도망가다 보니까 지금 오합지졸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말한 것처럼 지금 빨리 가서 추격해서 그 다윗의 일행을 덮치면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후세가 어때요? 그거는 좋지 못한 것 같다. 그 계략은 안 좋은 것 같다고. 그러니까 또 압살롬과 그의 신하들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후세 전략이 더 좋은 것 같아, 진짜. 그래. 지금 다윗과 그 일행을 건드렸다간 저들이 지금 한참 성나 있고 뿔나 있는데 괜히 건드렸다가는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그래. 좀 시간을 두고
우리 측 사람 다 모아서 그 다음에 다윗을 치자. 의견이 확 바뀌어버렸어. 한순간에 바뀌어버렸어. 한순간에. 그런데 오늘 14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 그게 사람이 한 것 같은데, 겉보기에는 사람이 했죠. 사람이 결정했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14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재앙을 가져오기 위해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깨트리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었다. 이 말씀에 명확하게 나오죠. 누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실은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은 계략이었던 거예요. 이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했으면 다윗과 그의 일행은 그냥 진짜 다 확 무너질 그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신의 개입,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좋은 계략을 깨트리시기로 뭐라 했습니까? 작정.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략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압살롬과 그의 무리들은 결국은 다 지리멸렬. 그리고 압살롬은 나중에 비참한 죽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다윗과 그의 일행이 다시 예루살렘에 복귀해서 왕권을 회복했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결국. 저는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인간 사회는 그래요. 이 세상 정치, 경제, 문화, 전쟁, 산업, 개인간의 일도요. 이 하나님의 작정이 다 있어요.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부정하거나 모르는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부정하는 이 칼빈주의를 부정하거나 칼빈주의를 이상한 칼빈을 지옥 갔다 오는 등 칼빈이 어쩌고 저쩌고 저 이상한 그 킹 제임스 저 정신병자들이 얘기하죠. 칼빈의 교리가 어쩌고 저쩌고 칼빈이 지옥 갔다. 그러니까 그 자들도 사악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들도. 보면은 그 킹 제임스 주장한 사람들 사기꾼들 사이. 그 사람들도 보니까 다 거짓말 너무 많이 해요. 성경에 대해서도 거짓말 많이 하고, 세대주의 그 가짜 교리를 또 이게 성경적 교리인 양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은요, 이 사단은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 킹 제임스 주의자들도 그렇고, 이 좌파들도 그렇고, 거짓말을 엄청 많이 해요. 물론,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은 없죠. 사람이 살면서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이 거짓말쟁이들의 문제라고요. 인간의 구원은 철저한 하나님의 작정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여라도, 칼빈주의에 대해서 온갖, 잘못된 교리를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똑바로 공부하고 교리를 똑바로 공부하라는 거예요. 이상한 거 어디서 주워듣고 특히 세대주의, 그다음 킹 제임스 숭배자들, 킹 제임스 정신병자들, 킹 제임스 정신병자들. 근데 그쪽 측이 또 근데 그쪽 측이 좀 또 정치적으로 또 우파라, 이 기독교 우파 진영 있는 사람들이 또 거기에 많이 휩쓸려 가가지고 킹 제임스 성경이 아니면 구원도 없고 다른 성경은 지옥 간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라고. 그것도 그러니까 기독교 우파는 제가 보니까 좀 모자라 모질이 기독교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우파는 잘하는 건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거의 사이비 이단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목사들 많지, 이상한 은사주의자들 많지, 성령파 많지. 그러니까 그쪽도 영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충동적인 겁니까? 우발적인 겁니까? 예수님께서 영웅적으로 영웅심이 막 솟아올라갖고 내가 죽으리라 해서 죽은 거예요?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때가 되매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어요. 그리고 그분은 딱 때가 되니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도 다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되지 않는 세상 일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저 바깥에 나뭇잎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나라를 파멸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자기들끼리 밀실에 모여가지고 온갖 작당질을 하고 교묘하게 온갖 사악한 폐역질임 다 하겠죠.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 뒤에서 하나님의 개입, 신의 개입,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제발 좀 저 거지 같은 좌파 운동권, 저 586, 저 사악한, 저 종북, 주사파, 저것들에게 이 나라가 제발 재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고, 또, 자기를 굉장히 의롭다, 굉장히 자기를 정의롭다고 여기는 저 사악한, 저 운동권, 정치인들, 선동꾼들, 우리 세대, 우리 시대, 지금 우리 사회에 있는 꼭 옛날 중국의 문화혁명 때 칼춤춘, 그런 망나니들 같은 그런 자들이 지금, 언론사, TV, 저 연예계, 영화, 정치, 국회, 곳곳에 지금 많단 말이에요. 저런 선동꾼들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 기도해야 돼요. 네. 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아요. 이건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본성적으로 항상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원하는 게 주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거예요. 채찍에 맞으시는 거예요. 창에 옆구리가 찔리는 거예요. 가시관을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결국 궁극적으로 그걸 이루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일, 그것이 정치적인 일이든 우리 개인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고 뭐고 기도고 나발이고 교회고 신앙이고 나 이제 이런 거 다 때려치울 거야. 이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작정이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하나님의 작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이 국가적인 사태도 하나님의 작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일생 중에 가장 위험한 때였다고요. 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지 않았으면은 다윗은 그냥 끝장났어요. 끝장났다고. 그 아들의 손에 죽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깨트리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바로 이게 먼저라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 사람들이 자기 손을 올리고 자기 발을 움직이고
서류에 사인을 하고 지들끼리 모여서 투표해가지고 누군가를 탄핵하고 오만 짓을 다 해도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저 만왕의, 저 창조주 하나님, 저분이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모든 일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일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 모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기후에 아침에 태양이 뜨고 밤에 달이 뜨고 눈이 내리고 비가 내리는 것도 욥기 보십시오. 욥기. 자연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일에 배후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다 하고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면서 우리가 살아나가야 돼요. 성경은 이러한 말씀이 엄청나게 많아요. 성경은. 그러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그래도 뭔가를 최대한 알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대는 너무 무지해요. 참 무지하고 잘못된 한쪽으로만 치우친 그런 언론, 문화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점령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좁은 땅덩어리 주변에 강대국이 있고 우리도 물론 많이 강해졌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이 주변 세상을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국제 정치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트럼프를 미친놈 취급하고 대통령을 정신 나간 놈으로 이런 식으로 알고 있다면 그거는 그 사람이 원숭이 같은 존재밖에 안 되는 거죠. 원숭이들은 먹을 것만 주면 좋아해요. 원숭이는 먹을 것만 주면 좋아한다니까요. 먹을 거 안 주면 원숭이들이 달려들더만요. 관광지 영상 보니까. 그러니까 사악한 정치인들은 그저 국민들한테 그때 먹을 빵 조각이나 주고 그냥 갖다 주고 또 나중에는 줄 것도 없어 이제 또. 한때 저 베네수엘라가 우리의 롤 모델이니 뭐니 KB 이런 공영방송에서 다큐하고 베네수엘라를 찬양하는 자칭 지식인들, 정치인들. 근데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폭망했잖아요. 사람도 잡아먹고 고학력자들도 택시 운전하고 의사들도 길거리에 쓰레기 줍고 쓰레기통 뒤져서 아니면 저 해외로 빠져나가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의 미래, 맞아요. 그런데 맞긴 맞네. 우리의 미래 베네수엘라. 근데 가보니까 이거 웬 지옥이네. 쓰레기통이네. 베네수엘라 사람이 듣기엔 기분 나쁘겠지만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꼭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겠냐고요. 과거 수백 년 전 동서양의 어떤 큰 사건을 그때 그 시대 사람들은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프랑스 혁명도 그때는 옳은 것 같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어때? 프랑스 혁명이 미친 짓을 한 거죠. 미친 짓을 한 거죠. 프랑스는 여전히 미친 짓을 지금도 하고 있고 지난번 파리 올림픽 때 보니까 아주 상태가 아주 그냥 진짜 유럽의 꼴통이더만. 유럽의 꼴통. 근데 그 유럽의 꼴통을 그대로 본받는 이 동양의 또 자,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무엇보다도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을 늘 바라보시기를 저는 항상 권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땅의 일들이 크건 작건 우리에게도 여러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대처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항상 우리는 하나님. 그래,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이 땅과 이 세계를 통치하시고 나를 주관하신다. 사실 우리가 잘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질 때도 있고 어리석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걸 바로잡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도 세상도 이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할 때 제발 좀 이상한 잘못된 얘기 듣고 잘못된 건 막 거기에 빠져갖고 하지 말고 좀 더 지혜롭고 현명하게 무엇이 사실이냐, 무엇이 옳으냐 최대한 그러면서 결국은 그래도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내 현세와 내세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발 좀 이 땅에 아주 사악한 극도의 사악한 무리들이 참 하나님의 손에서 처리되기를 기도하고 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이야말로 우리가 살 길이고 바라볼 것이고 의지할 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그 영광, 능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